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면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갈등과 위기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언약을 저희들이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몰입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난 야곱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갱신하며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응답받을 3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뜻이 있는지 이유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이유를 찾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정말 이 언약 안에 정말로 영적 서밋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회복하는 중요한 태영아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홀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태영하고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또 우리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누려지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정 현장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메시지를 하다가 여기 우리 랩런트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기가 부모님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모이기 힘든 그런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요,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힘을 잃고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로도 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특별히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케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더욱더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아프면 병원 가서 링거를 맞거나 영양식을 먹거나 하면 회복되지만 영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라면 빨리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여기 2명의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도 계시는데 아들 다르고 또 딸 다르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온유는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지금 크고 있다라면 유담이는 이 남자라 그런지 이게 행동 반경도 다르고요. 활동량도 많고요.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먹고요. 그러니까 누나 먹는 걸 다 따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자두 먹으면 지도 자두 먹어야 되고, 누나 과자 먹으면 자기도 과자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누나 밥까지 막 건드리고 밥도 먹고 주먹밥도 먹고, 아무래도 좀 먹는 거에 좀 타고난 것처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가만히 있는다라면 유담이 계속 움직이고 만지고 에어프라이기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엄마는 넣고 아들은 빼고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또 오늘은 이제 크니까 이제 또 설거지 하겠다고 싱크대에 가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설거지 하겠다고 계속 한 10분씩 20분씩 막 설거지 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또한 주신 달란트도 다르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찾느냐? 말씀 속에서 언약 안에서 이 아이들의 관심 분야가 뭔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좀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또 육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하게 되고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몇 개월 안 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보면 저는 좀 아이들의 좀 짜증을 좀 내는 편입니다. 특히 유담이한테 제가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온유는 이렇게 하는데 유담이는 좀 제가 좀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아이들이 칭얼대든 뭘 하든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면서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요. 그럼 이제 온유가 혼나면 아빠한테 와서 안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느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미 육아는 저희보다 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만 해서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딱 제재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한 번에 저희 와이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때가 되면 타협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요. 말은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더 크니까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구나. 아이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는 거죠. 온유야 가서 그 유담이 끈가 쌌는데 이제 그 수건 좀 갖다 줘 하면 가지고 와요. 이 옷 빨래통에 넣어줘 하면 빨래통에 넣어요. 이거 쓰레기에 좀 버려줘 하면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유담이 우유 먹을 때 되면 우유통 가지고 있다가 안 주다가 지가 주는 식으로 하면서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유담이 짜증난다고 막 울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다르고 너무나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처음의 습관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느냐. 물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럼 이것이 우리 인력대로 되느냐? 솔직히 우리 인력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미어 있다는 거죠. 나 중심, 성공 중심, 또한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넌 성공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또한 뭐냐? 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안 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무조건 세상 성공해야 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 가? 이거 해야지. 뭐 해? 어디 훈련 가? 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스케줄을 맞춰놓고 아이들을 완전히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 속에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런 식으로 완전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 해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힘내서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완전한 실패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또 서울시장 10년 동안 하는 그 서울시장은 없어요. 다음 차기 대선 주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인데 왜 그 문제 앞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시장도 그 뇌물 때문에 몇 천만 원 때문에 카운트 뛰어내렸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교수도 성공했다라는 경영인들도 왜 목숨을 끊습니까?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의 딸도 왜 미국에서 목숨을 끊었을까요? 돈도 많고 모든 게 풍요로운데 이 문제 앞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갔겠지만 야곱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뭐죠? 도망가요. 회피해요. 박원순 시장 그 자살 이후로도 유 목사님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살, 타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이건 뭐냐? 도피다, 도망이다. 결국은 이 문제 속에 철저하게 무너지고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뭘 찾죠? 틀린 것을 찾고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나무꽃 춘대 찾아갈 수밖에 없고 언제 좀 애 낳을 수 있겠냐? 우리 애는 이번에 서울대 갈 수 있겠냐? 우리 아들 취업 잘할 수 있겠냐? 우리 그 며느리가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 이거 궁합 좀 봐달라. 그러면 거기 말해 안 돼 해야죠. 남자 잡아먹을 쌍이야. 이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남편 죽일 쌍이야.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린 것, 다른 것을 잡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됐어요. 제가 2000년도 때에 일본에 갈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3살, 4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우상숭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니까 어떻게 돼? 이 아이는 어릴 때마다 와서 뭐죠? 절간에 와서 기도하면 돼. 이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틀린 것,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것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신약에 오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또한 해답 없는 인간에게 모든 해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저희들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문제만은 해결. 우리 남편 문제만은 해결 안 되고, 아내 문제만은 해결 안 되고, 우리 자녀 문제만은 해결 안 되고, 경제 문제만 해결 안 되고.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셨어요. 단지 내 조바심 때문에, 당장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모든 문제 해답되십니다.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 없어요.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도 렘넌트 데이 때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교회 시작하면서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 은평교회가 40년 동안 걸어왔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교회를 뺏길 뻔했어요. 그때 앞장서서 막았던 우리 젊은 중직자들, 그런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더라고요. 문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하는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뭐냐? 붙어만 있어라. 김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응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에 말씀 듣든 못 듣든 장난치든 뭔 짓을 하든 붙어만 있고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혼자 독박 육아하면 정신없잖아요. 저희 와이프만 봐도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어요. 워낙 또 부지런하기도 한데 자기 먹을 것도 못 먹고 애들 챙기지, 재워야 되지, 또 우유 줘야 되지, 물 줘야 되지, 씻겨야 되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고 딱 들어가면 밥도 못 먹어요. 혼자 있으니까 밥을 먹을 겨를이 없어요. 또 왜냐, 온유가 지가 먹여줘야 돼. 아빠, 엄마 하면서 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다 흘리면서 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엄마들이 육아한다고 힘을 다 빼버리니까 예배드릴 힘이 없는 거야. 또 예배 시간에 뭐 애들 자주나요? 안 자주거든요. 돌아다니고 떠들거든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지.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죠?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만의 힘을 얻는,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짬을 내서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기도 때도 들고,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꿈을 키워. 이 지난주 강단 메시지. 뭐냐면 쑥쑥쑥쑥 꿈을 키워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믿음의 꿈. 문제 와도 상관없어.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어. 와도 괜찮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돼. 이것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오늘 이 찬양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틀어달라고 막 그래요. 금요기도회 때도 하니까 오늘가 제가 없는데도 한 번 더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멘트하고 또 한 번 더 불렀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또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어요.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안 돼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문제 왔어요? 문제 안 될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커서 문제를 일으키면 저도 좀 마음 졸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요,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도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친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랩넌트 사역하고 문화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있고요. 또 그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랩넌트 사역이 완전히 꼴이 나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 랩넌트 키우는, 랩넌트 운동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본주의 속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뭐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띠띠띠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아빠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반겨요. 막 안겨요. 마스크도 벗겨줘요. 이럴 때 참 기분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다. 때로는 제가 아침에 얼굴 못 보고 이제 교회 출근하고 하니까 계속 일어나면 저를 찾는데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아빠를 이렇게 찾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찾지? 우리 아이가 아빠 목소리만 들려도 아빠 하는데 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 소리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부모님이 가슴 아플 때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다쳤을 때. 요즘 온유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 자주 나가자 그래요. 요즘 못 나가는데 이제 계단 걷는 걸 좋아해서 하루는 계단을 걷고 이제 지가 혼자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팍 거려. 앞으로 박아버렸어요. 마스크가 피범벅이 됐어요. 아니 피가 나가지고 저도 당해가지고 딱 봤는데 입술을 또 이제 딩좀 부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일단 치과 가서 확인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단지 여기 혈관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나는 거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재검하자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온유가 이제 또 모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모기만 물리면 팅팅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모기 한 마리한테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유담이 이제 분유 포트 이제 세척한다고 구연산을 넣고 끓였는데 제가 물을 못 갈았어요. 근데 그 물을 또 이제 분유 태워서 줬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또 이제 친구 뭐 검색도 해보고 소아과 의사 친구한테도 연락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론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소량을 좀 넣었기 때문에. 야, 이 사소한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말할 때마다 엄마 아빠 너 끝까지 못 지켜주고 하나님만이 널 지켜줄 수 있어.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기한테도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모기에 물렸을 때 완벽하게 진정시켜주는 크림을 찾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모기 알러지 있는 아이 있죠? 저한테 보시면은 정확한 그 약 크림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바르니까 감쪽같이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특히 저랑 유단 온유가 있으면 꼭 한 번씩 다치고 그러거든요.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엄마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내 몸이 지치니까 어때요? 가끔은 아이들에게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심신이 지치니까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에너지 다 쏟고 난 다음에 누우면 이제 기절해 버리는데, 요즘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밤에 누우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밤에는 오늘 기저귀도 갈아주고 물도 채워주고 우유도 태워놓고, 왜냐면 제 자면은 못 일어나요. 자면은 완전히 기절해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예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2시간마다 깨니까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요, 육신이 지치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와이프가 계속 메시지를 틀어요. 우리 강단 메시지, 공부 메시지,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가져가는 시간이 언제냐?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이제 어제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10시 전에 자네요. 둘 다. 그래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제 예배는 못 드렸지만 두 사람이 편안하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힘을 얻는 그 시간. 아이도 키우는데 그럴 짝이 어디 있어요?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듣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아듣는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왜냐? 제가 절제를 못해요. TV 틀어놓으면 재밌는 거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TV 없애자더라고요. 없앴죠. 대신 TV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을 들어요. 아니면 책을 읽어요. 아이도, 온유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책 읽어요.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힘이냐?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 그 커다란 날갯짓을 할 때 하늘을 쫙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했어요. 언제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이 응답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언약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영적인 것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모든 대물림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양육해야 돼요.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복음의 뿌리 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지만 뭐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죠. 예배 자리에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회 살리는 영적 서밋이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영아과 함께 소통하면서 육아도 소통하고요, 예배도 소통하고요, 훈련에 대한 부분도 소통하고, 함께 언약을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태영아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으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렘넌트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쓰임을 얻으면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에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부장권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태영아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되어지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인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